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우리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자, 다같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마지막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자, 우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할렐루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우리 손을 높이 듭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세요.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또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하여 모든 순간들이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아픈 효린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영석 선생님이 이제 곧 인턴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힘들 때에 힘 되어주세요. 또한 병원 생활 가운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듣고 깨닫는 것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입술 가운데에서도 진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주님 앞에 속하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죠, 그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약해.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속주가 안 왔구나. 데시벨이 좀 약해요. 자,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루민이고요. 예배와 기도로 세워가는 우리 이루민 되길 바랍니다. 자, 2월 순서표 또 확인해 주시고요. 예배를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가짐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오늘의 성경 나눔은 마가복음 11과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과. 시간이 되면 무조건 참석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켜보겠어. 함께 나누는 거죠, 사실은요. 저도. 자, 네 번째, 설 연휴 가정 예배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지금 그 앞에 카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그 설 연휴 금요 심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먹고 즐기고 노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가정 예배를 그 안에서 드려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다음 주에 오시는군요. 서찬남 권사님, 네, 기도가 되어 있고요. 헌금은 우리 혈인이가 다음 주에는 나와서 헌금을 이연을 할 수 있게끔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 한번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 보실까요? 저희가 이대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있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항상 그 예배에 모이기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받아주시사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고 있는 많은 자들의 마음의 모임이 하나님 바로 이 이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 바로 우리 이루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침 없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함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강건함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갖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볼 수 있는 눈 갖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죠.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백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사탄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는 오늘 20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천년왕국. 또 다른 거는요? 없습니까? 사탄의 패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 이 20장은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 노선들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신학적 노선에 이렇게 가깝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자면 신학적 측면보다는 목회적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계시록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이고 교회를 향한 권고이며 격려의 메시지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또는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기보다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따름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그러한 승리가 주어져 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돌아서지 않도록 딴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주제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들을 혼을 내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또한 질책을 하게 될 때 미워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로하여금 올바른 길로 나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간혹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본보기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본보기가 되는 대상은 굉장히 괴롭겠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그 본보기 되는 그 학생을 보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수정하는 거죠. 와, 늦었더니 맞는구나. 땡땡이 쳤더니 끝나는구나. 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유리가 그래?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리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였구나. 학교에서 우리는 굉장히 성실한 애인 줄 알았는데 땡땡이 치고 이렇게 하는 애가 다 드러나네. 자, 오늘 본문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의 백성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사단, 바로 그 사탄에 대해서 오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칠판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알았지만 창세기 1장에는 어떠한 것이 등장한다고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대상, 즉 그 교제의 대상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람의 뭐하게끔 단절되도록 만드는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뱀이 등장을 하죠. 뱀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어지고 범죄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경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들을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 성경의 타래를 걸쳐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가면서 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원수되게끔 만들었던 그 원흉, 용에 대한 멸망, 사단에 대한 멸망, 그 마귀에 대한 멸망, 그 뱀에 대한 멸망이 오늘 계시록 20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21장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모된,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답게 변모된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들, 즉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어 했던 대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서는 그 교제의 대상이 마치 천지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한번 보세요. 안 나오나요? 생명수와 생명나무, 영원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만드시면서 원하셨던 그 세상, 그 영원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 역사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복원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역사의 계획은 바로 회복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심판의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회복을, 그 관계의 회복을,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 삶의 장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백성의 원수, 즉 용은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고 그의 손에 무저경의 열쇠를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보십시오.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 거죠. 2절에 용을 잡으니, 누구를 잡아요? 용. 그 용이 누구예요? 뱀, 또 여러분, 오늘 요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어떠한 적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 선에 있어서 극명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에 그 악의 원흉으로, 교만의 원흉으로, 배신의 원흉으로, 또한 하나님을 배척하는 배척의 원흉으로 그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것이지 그와 더불어 대결하고 싸우는 구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절에 한 천사가, 그냥 하나님의 지령을 받은 천사가 쇠사슬과 무저경의 열쇠를 갖고 누구를 결박을 해요? 사단을 결박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수, 백성의 원수, 우리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했을 때 그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보좌 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그리고 사단의 어떠한 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건성으로, 나의 영성으로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도 아시죠?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해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유대 제사장 가운데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귀신 들린 그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재밌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유대 제사장의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귀신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이 있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멀게 했던 뱀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척결할 원수이고 무너뜨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19장 여러분들 19장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쵸? 근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한편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는 내용이 하반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18장은 보십시오. 18장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죠. 하나님의 원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바벨론의 멸망, 음녀의 멸망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을 하나하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인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심판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척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누구의 편이에요? 우리들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의 고난과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난을 만들게 했던 그러한 원흉들에 대해서는 묵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잠시 동안의 아픔이 따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한 놀라운 승리의 감격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또 군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군대 훈련들은 참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여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정신적인 압박도 강하고, 왜냐하면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욕들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순간까지 듣거든요. 그래서 무슨 새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새끼로 끝나는 그러한 훈련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몸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의 과정들을 이기고 나면, 어찌됐건 버티고 나면, 이겨내면 어떠한 감격이 따르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라는 어떤 성취감, 승리의 감격이 따라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그 200km 행군이었습니다. 그 행군을 하고 할 때 얼마 한 시간에 보통 한 3km 내지 4km를 걸어가는데 무릎이 아픈 거예요. 벌써부터 한 일주일을 더 넘게 걸어야 되는데 첫째 날부터 아픈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계속해서 걷고 하다 보니까 몸이 버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km 행군을 딱 끝내고 들어오는데요. 와, 우리 부대에서 군악대들이 나와가지고 빵빠레를 막 이렇게 울려 퍼주면서 북을 쳐주고 막 승리의 개선가를 막 불러주는 거죠. 근데 그 기분이 묘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저 멀리서부터 막 그 승리의 악곡들이 막 들려올 때에 그 걸음걸이가 빨라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승리가 앞뒀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앞뒀다라는 겁니다. 그곳을 달려갈 때에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 고개를 어떻게 넘지? 저 800고지를 어떻게 넘지? 와, 지금 이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저 산을 어떻게 넘지? 근데 넘어오고 또 하천을 건너고 전투와 다 졌고, 그렇지만 그 길을 건너서 왔을 때에 놀라운 영광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전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승전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백보자 심판은 바로 무엇이다? 은혜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에 보면 20장 하반절을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백보자 심판은 왜 은혜냐라고 하냐면은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보자는 무슨 보자예요? 맞아요, 하얀 보자예요. 백보자 하면 하얗고 큰 보자입니다. 그런데 그 보자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엄성, 거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백보자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심판이냐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벗어날 수 없는 심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도 있고요,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그 심판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있는데 어떠한 책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생명책, 또 행위를 따라 기록한 행위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 대한 생명책이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고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기억하고 있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기억한다? 그들의 행위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을 기억하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었습니다.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이요. 10년 전이면 몇 년이야? 한 30살? 10년 넘었네요. 제가 한 28살 정도 때 그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런 마음이 있죠. 그때 당시에 막 그러한 열풍이 막 일어나서 거의 한 15년 만에 막 연락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제가 어느 이제 무슨 호프집으로 오라 그래야지 일단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애들이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와, 한씨가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도 다 알죠. 근데 간혹 얼굴이 달라진 애들이 몇몇 있었어요. 특히 여자들은 얼굴이 좀 약간 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초등학교의 어떤 동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나이는 28인데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 남자고 여자고. 그러면서 막 반가워하고 뭐라고 그래나 헤드락도 막 하고 잘 지냈어 그러면서 그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아이들이 나를 소개를 할 때 소개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헌식이 그때 너 임마 나 되게 많이 괴롭혔어 임마. 나 괴롭힌 적이 없는데. 근데 얘 이미지에는 내가 자기를 괴롭힌 사람으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미안하다, 야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이 없어서 나 너 되게 좋아해. 알아 임마. 그런데 임마 너 그때 너무 짓궂었어 임마. 왜냐면 내가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엉덩이 차기를 했거든요. 엉덩이를 뻥 차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놈들도 저한테 다 그렇게 했거든요. 야 그때 네가 참 그 엉덩이 그 잘못 차서 되게 아팠어 임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저를 기억할 때, 야 너 그때 말 정말 잘해서 발표 정말 잘했어, 나 그거 기억해. 나는 잊고 있었던 거를 얘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너 옛날에 너 나 때리려고 그랬잖아.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너를 왜 때려? 그랬더니 네가 나 의자로 때리려고 그랬어. 내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이 여자애가 뭐 할 때마다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자꾸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삐지고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못된 말을 막 해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화를 버럭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도 얘가 더 악랄하게 저한테 모진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의자를 아마 들었던 모양이에요. 너 진짜 한 번만 더 하면, 그러면서 얘가 도망갔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내 동생이 기억하는 거예요. 오빠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집에 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의자를 그 아이한테 던지고 싶었다고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실 너 되게 좋아했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그러지 왜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겠냐. 난 내가 너를 기억하는 거는 네가 나한테 못되게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걔는 사실은 내가 너 너무 좋아했는데 관심을 안 써주니까 못되게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관심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나랑 둘이 있을 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많은 애들이 있는 데서 헌식이가 나한테 의자로 찍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당황스럽죠. 지우고 싶은 거예요. 뭘 지우고 싶은 거예요? 내 행위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미지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좋았던 것, 예를 들면 엉덩이를 걷어차고 도망가거나 의자를 빼고 도망가거나 의자를 찍으려고 하거나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수치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좋았던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었던 걸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제발 그만 좀 하지. 여러분, 그러한 기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책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향한 생명의 책을 가지고 계시고 죽은 자들에 대한 행위를 기록한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달아보시는 행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케 하시고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은 안 적었죠? 네, 마지막 결론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냐를 결정해주는 척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어저께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원래 오늘 인용구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소은이랑 우리 다함이가 방방에서 이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한테도 손님이 와서 저도 올라와서 그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최 전사님도 그때 당시에 돌보고 있었지만 또 갑작스럽게 하영이를 데리러 가야 돼서 이제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함이랑 소은이만 방방에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방방이라 함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 카페를 의미합니다. 그 방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있었냐면 칸초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칸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 전사님이 사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 전사님은 그 칸초를 사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주인 아저씨가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 딸을 가리키면서 저 녀석이 갑자기 과자 있는 곳에 가더니 칸초를 하나 꺼내고 하나를 더 꺼내서 자기 친구도 주면서 자기한테 하는 말이, 이따가 우리 아빠가 계산할 테니까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도 너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뺏을 수도 없고 원래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오기 전까지는 안 돼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영악하고 기특하니까 기도 차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냥 놔뒀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저 녀석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저도 참 우스운 거죠. 참 재밌구나. 좀 기특하구나.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믿음이라는 요소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딸아이는 우리 아빠를 믿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집어가면 우리 아빠가 당연히 계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될까요? 네,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나 아닌데? 나 돈 안 낼 건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와, 진짜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나는 그 보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에 대한 대가, 그 보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양만큼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반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느냐, 오늘 그 확신만큼 우리 삶을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십자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선포,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소원할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을 붙들며 나가고자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를 향하여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가볍고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확신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보답으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셨던 그 아비의 마음,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머물면서 더욱더 승리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특별하게 주를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